아버지, 이 자리에 섰지만 주님의 그 심부름을 잘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한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활자가 일어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통하여서 일생이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맡긴 귀한 생명과 그 영혼의 소중함을 발견하셔서 더 사랑하고 더 많은 부흥 발전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교회가 있어요. 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교회가 높지도 않고 낮고요. 외국 같았어요. 그래서 참 이 교회는 아이들도 참 행복하고 스님들도 행복하겠다 싶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인천이 연고지가 없어서 사실 처음이거든요. 언젠가 한 번 오고 두 번째예요. 근데 인천 또 더군다나 송도 오면서 참 아름답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24년간이죠. 24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24년간 주님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8년간 그렇게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필요한 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은혜 맡기를 원합니다. 제가 82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아이를 잘 기르고 싶어서 둘째 아이를 출생하기 전에 사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사표를 내고 그리고 나서 두 아이를 잘 기르려고 하다가 두 아이들이 많이 아팠어요. 병원 가는 게 매일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까지 좀 이렇게 난소염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질환으로 인해서 제가 기도원까지 가게 됐어요. 거기서 간 첫날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좀 뭐냐면 베터가 베스트를 죽인다는 거 아시죠? 99점짜리가 망합니다. 거의 착한 사람이 그 죄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를 잘 믿는 분이 잘 안 믿어 예수를. 그래서 저가 좀 베터였어요. 의인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멍텅구리죠.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성가대도 열심히 했고요. 주일학교 거의 빠지지 않고 그리고 자타가 인정하는 착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고 예쁘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됐어요. 그때까지 나의 신앙은 액세서리였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심령이 가난하여지지 않으니까 허락하신 하나의 교육자료였던 것 같아요. 아이 아프고 그 다음 저까지 완전히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저를 프라이팬에다 볶듯이 이렇게 저를 볶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의사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약도 안 듣고 병원 그러고 젊은 나이에 아무 잘못도 없는 31인가 2에 인생이 이게 뭐야? 할 때 제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를 가냐? 착한 사람이 기도원 이런 데는 미친 사람이나 이렇게 묶어놓고 가는 기도원 그런 것만 텔레비에서 봤는데 거기를 가요. 갔는데 제가 간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스 뭐 있죠, 이렇게 우리 퀸킹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인도하신 걸 알았어요. 그 바닥에 갔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대자보가에 써 있는데, 그때 그 글자가 위로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남들은 박수 치는데 저는 박수 못 쳤어요. 부끄러워서. 다 외눈박이 같아요. 나 혼자만 정상이고 다 이상해요. 나 혼자만 정상이니까 그저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 편이 없으니까. 박수치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게.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았어요. 자리가 이 앞에밖에 없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를 알아보고 뜨거워요. 막 등이 뜨거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요. 거기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그래도 교사였는데 누가 나 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그때부터 손보기 시작하셨어요. 옆에 있는 학생이 하도 가증스러우니까 제 손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 없냐, 내가 손뼉을 못 치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손뼉을 치는데 그 손뼉이 그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체면, 수치, 부끄러움, 내 겉옷, 외식, 체면, 자존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고 있었는지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부끄러운 게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손뼉 칠 때.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제가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주기도문까지는 해요. 사도신경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별 필요가 없었어요. 다 해결이 돼요. 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이렇게 구해본 적이 없어요. 난생 처음으로 구했어요. 하나님,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처음으로 응답하셨어요. 처음 기도에. 기도가 뭐냐면 이거다. 나는 몰랐어요. 그 기도가 그건지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긴 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그 소리도 이 정도밖에 안 나서 내 앞사람밖에 못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여기 계셔요. 기도를 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내가 두 개로 분리가 됐어요. 내가 나무 위에 새처럼 앉아있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봐요. 무슨 물소리 같은 게 막 나요. 어디서 나나 했더니 내 입에서 나요.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제일 꼬맹이 때부터 아버지 심부름 시켰던 건데 과자를 사오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과자. 그때 우리 이름은 손가락 과자예요. 그 무슨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샌베 과자 같은 거. 오다가 35개인데 하나 둘 세 개 빼먹었어요. 아버지한테 그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뭐 먹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의식적으로 2개를 마저 빼먹고 6개씩 받았다고 하자. 6, 5, 30. 그 의도를 드러내시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다 잊어버리고 누가 그걸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 그 사택 공장 안에 살았는데 까만 공장들을 지나야 되니까 그때 그 가게가 멀어요. 어린 걸음으로 동생 거 심부름할 때 그거를 3개 먹은 거, 그리고 2개 먹으려고 먹고 5, 6개라고 거짓말 시키려고 했던 그 의도를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죠. 아버지가 정직하게 말해라. 다 알고. 정말 거짓말은 자꾸 변명하고 자꾸 덮으려고 해요. 또 자꾸 우기죠. 그러니까 이제 회초리를 가지러 갔었어요. 36개 주랭랑을 왔죠. 낯가리 뒤에서 숨었어요. 홀짝홀짝 울었어요. 보름달이 떴는데 어머님이 밥 먹어라 미호가. 그리고 찾으러 왔을 때 그 치마꼬리 잡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잘못했습니다 했으니까 그 집에 살았겠죠.
하늘아버지한테는 1호가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용서받았으니까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 창고에 빛을 비추셨어요. 내 창고 안에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먼지들을 비추기 시작하셨어요. 없어지지 않았던 것들.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잘못했다고 했고 용서의 받았을 것이지만 그게 제 1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꼭 요즘 유튜브 나오죠. 2, 3분짜리 2, 3분 정도 그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 테이프처럼 내 입이 돌아갔어요. 내 의식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 것이 딱 나왔어요. 꼭 고구마 줄기 이렇게 거두면 하나씩 나오듯이 또 그 다음에 거가 나와요. 어렸을 때저부터 그때 샘이 있었어요. 공동우물. 어머니 거기서 뭐 하셔요? 빨래 하시는데 제가 뭘 사달라고 아마 때를 부렸던 것 같은데 엄마가 안 사주니까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엄마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엄마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 장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엄마 속상하게 한 것 잘못했어요. 한 번뿐이겠습니까? 평생 자랄 동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들추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그 후로 어머니 결혼해서 살면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어머니 살았던 그 일인데 밤에 서울에서 서울역까지 가서 기차 타고 또 어머니한테 4번인가 가서 또 사과하고 올라온 적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전화하다가 어머니가 속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케 언니가 어쩌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머니 참으세요. 어머니 참으세요 하다가 어머니가 화가 나서 속상해서 전화를 탁 끊으면 저한테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또 4번인가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딱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5학년 때예요. 친구하고 저는 별로 싸우진 않았는데 길 가다가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밀었어요. 걔 발이요 옆에 있는 또랑에 발이 빠졌어요. 운동화에 이끼가 묻어버렸어요. 걔가 나오고 이제 다시는 안 논다고 화내려고 갔어요. 내가 걔한테 계속 미안해 영수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 친구가 40년이 지난 예전에 만났어요. 만났을 때 내가 영수가 예전에 하나님이 너하고 싸웠다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들추시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싸웠던 것을 회개시키셨어요. 예, 싸움. 친구와 싸웠는데 그게 살인죄더라고요. 씨가 심겨지면 미움이 싸움이 그게 심겨지면 증오가 되고 그대로 두면 그게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열매가 뭐냐면 살인이더라고요. 미움은 단지 뭐죠? 씨인데 그게 키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씨가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씨, 나쁜 씨는 얼른 없애고, 예. 또 그것이 주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별로 크게 한 것 같진 않은데 주님 일단은 주님 앞에는 그게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고 고1 때예요. 고1 때 제가 이제 학급에서 이제 선생님 아마 뭐 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이걸 많이 찍었어요. 출석부 점 찍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부탁을 받으면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교문 앞에 만년필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우리 반 거구나. 아무도 없으니까 주웠어요. 내일 갖다 줘야지 하고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어떻게다 수업하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만년필이 있는데 만지작거리고 안 나왔어요. 그냥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없어졌겠죠. 근데 주님이 너 그거 그때 친구 안 찾아줬다고 드러내셨어요. 제가 거기서 많이 회개했지요. 그 후로 버스 토큰이
깜빡 잊고 안 냈으면 다음에 2개 냈고, 누가 거스름돈 1,000원 더 오면은 또 살짝 갖다 주기도 했는데 지금 많이 양심이 흐려졌어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몇 시간 제 창고 안에 있는 먼지를 다 뜯어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름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범상장 이런 거 받고 착하다 그러고 어머니가 우리 아이 착하다 그랬거든.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규칙 위반 이런 거 안 했어요. 물론 성품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도 제가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레슨 1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기독교 입문 레슨 1은 일관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높은 눈으로 봤어요. 교회 와도 왜 목사님 설교가 저렇게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하지? 교회만 오면 졸려요. 그래서 기둥 뒤에가 제 자리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가 칭얼거리고 얼른 나오면 잠이 깨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요. 제가 거기서 몇 시간 나온 입에서 나온 그 물이 까만 먹물이에요. 그 먹물 위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인천 앞바다가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래도 뭐 거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고 그런 노래 있었어요. 제가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그 먹물의 바다에. 그때 제가 화로다 나는 망하였구나 하고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더러운 것을 처음 느꼈어요. 시커먼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내 입에서 콸콸콸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손 봐주셨죠. 박살났죠. 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기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어요. 그때 저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가 점점 제게로 오더니 제 가슴에 창처럼 찔렀어요. 나는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상상도 안 했어요. 그전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까지는 했는데 왜 예수가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나와서 선곡도 했거든요. 찬양도 했거든요.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맹점이 있었던 거예요. 죄인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네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십자가가 와서 바로 네가 그런 죄를 져서 내가 죽었노라. 그게 그때서 물밀듯이 저에게 왔어요. 망치로요. 망치로 제 가슴을 그렇게 심하게 맞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거기서 꼬꾸라졌죠. 많이 울었어요. 타월 3걸 가져갔는데 옛날 거는 그 기름에 좀 냄새가 나는 거 있죠. 새 걸 가져갔기 때문에 그게 잘 물이 안 묻는 건데 그게 철떡철떡 할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을까? 고마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내 죄 때문에 울고 그런 통해 자복을 했어요. 두 번째는 왜 나를 사랑해서 왜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이 두 개가 저한테 평생의 짐이 됐어요. 사랑의 빚이 됐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어요. 울면서도 또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또 이렇게 울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니까 새 땅과 새 하늘 같이 전혀 새롭게 보이고 건너올 수 없는 데를 건너온 것 같아요. 또 그 가운데 주님이 뭘 하나를 보여주셨냐면 그 양쪽에서 하얀 옷을 입고, 왜 예전에 대통령이 공항에 오면은 사열을 때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하얀 옷 입고. 거기를 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자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홀가분함, 그 기쁨, 그 자유함, 그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지요. 그 하늘 나가서 그때 3월 31일인데 꽃이 하나 펴 있어요. 개나리 꽃이 일찍 핀 게 있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예쁜 건 따요. 근데 아야 그러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 같아요.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뭔 말인지.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후로 제가 주님께 이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 옆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너무 큰 충격으로. 그리고 닷새 만에 성령을 받으라는데 나는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령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저게 성령이 뭐야? 세모야 네모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자꾸 성령 받으래요. 나중에 닷새째 진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게 성령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성령이 임했어요. 영적 치환이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집들이 나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악한 것들이 나가는 영적 치환을 경험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을 주님이 그 병집이 싹 나가버렸어요. 저 무좀까지 나갔어요. 너무 감사했죠. 한 몇 년 동안은 바카스도 안 먹었어요. 먹음 취해서.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경험케 하셨지요. 예.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잘 간직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면 자랑해요. 누르면 예수님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그 사람이 있는 게 나오는 거죠. 네.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올케하고 제가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지금은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올케 언니가 아무튼 어머니하고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뭐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이가 좀 안 좋고 자기가 먼저 마음 문을 닫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라 할 때 그 말씀이 또 칼이 됐어요. 이번에는 제 위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아파서 못 견디고 소파에 여기 딱 눌러야 살아요. 주일날 말씀을 오전에 주셨는데 이거 주님이 나한테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구나. 일어설 수가 없어요. 유리 파편처럼 찔러서 다시 소파에 꽉 누르고 있다가 저녁 예배가 저희가 2시 반에 드렸던가 그랬을 거예요. 비가 억수로 왔어요. 장대비가 왔는데 갔어요. 방배동에 오빠네 집에 가서 올케 언니한테 무릎 꿇고 제가 사과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들어가기 싫었죠.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일 잘못했나? 그가 100 잘못하고 자존심. 더군다나 올케 언니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려요.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많이 손해를 봤는데 억울해서. 근데 주님이 돌을 보여주셨어요. 비 맞는 돌.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죠. 네가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다 못
너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과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주님 말씀이 제 자존심과 감정으로 짓는 죄가 우리 기독교에는 제일 많지요. 감정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와 주님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산으로 주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더 귀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모든 거는 다시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 와서 교회 앞에 가가지고 11시까지 울었어요. 분해서 자존심이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결하고 나니까 그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사랑은 오래 참고 기타 치고 고맙다 그러고 김치 냉장고도 사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가서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원수 맺는 일, 감정 상하는 일을 할까요? 조심하죠.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권 안에 충만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또 교회에서 한 분이 영적인 시샘을 했어요. 많이 갈구어요. 일하다 보면 왜 그러지요? 회장님이 자꾸 뒷말해요. 자꾸 들어와요. 섭섭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 했는데 눈 뜨면 또 섭섭해요. 그게 오래가요. 주님 제가 이걸 못 이깁니다. 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새벽기도인데 문고리 잡으면서 안 봐야지 되나요? 그랬는데 그날 욥기 2편을 주셨어요.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단이 제 마음에 씨를 뿌렸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사단이 내 마음에 씨를 뿌렸구나. 기도 시간에 됐어요. 여기에서 이만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불이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강대상에서 뚝 왔어요. 뚝 떨어졌어요. 태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사 배에서 여기서부터 내 눈까지 오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고 심령까지 채우고 발까지 온몸이 진동이 돼서 의자가 흔들흔들거려요.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안 될 때 나는 위에 잡초만 쳐냈는데 주님은 그 뿌리를 태우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안 되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 도와주셔서 그걸 태우시고 배 밑에서 평강의 물이 가득 채워주더라고요. 그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다 들어있죠? 예.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안 섭섭해요. 어제까지는 섭섭했는데 뭐라고 막 해도 안 섭섭해요. 그렇게 해서 한 서너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 복음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죠. 제 집에 조용히 왔어요. 둘째 아이가 엄마가 어디 떨어졌다가 오니까 오지요. 엄마하고 울지요. 제 품에 안기지요. 그 순간에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이에요. 좌우에 날선 칼 같은 벼락이 떨어졌어요. 노란 색깔 그 벼락이 뚝 떨어졌어요. 그때 말씀이 들렸어요.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이럴 때 말씀을 띄어주었는데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은 그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하셨는데 성경을 먹더라고요. 양식으로 먹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아이와 저 사이를 벼락에 떨어졌어요. 큰 음성이 들렸어요. 호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이를 밀치고 방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창고를 또 보여주세요.
제가 요만하게 서 있어요. 너는 청직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의 그 세미나 강의의 주제가 될 거예요. 너는 청직이다. 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몰라요. 엄마로서의 책임을 내려놨어요. 엄마로서의 부담도 내려놨어요.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걸로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있지요. 바이블 안에 써있는 말씀이 그냥 써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서 걸어서 저에게 오셨어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는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다시 대언하신다고 들어요. 직접 안 하셨다.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메터라고요. 멍텅구리거든요.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니까 말씀을 걸어 나오신 거죠. 몰랐어요. 근데 아이가 그때까지 하루도 병원을 빠지지 않고 다니는 천식 환자였어요. 그때가 30살이었죠. 대구쟁이처럼 말랐어요. 의원약을 먹어야 될지, 병원약을 먹어야 할지, 한방약을 먹어야 할지, 아니면 호박, 단호박을 있는 대로 사놓으면 하나씩 썩어요. 이게 좋다면 이거 먹이고, 단방약 먹이고, 천식으로 대구쟁이 같아요. 그리고 신방에 오시면은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신방 오시면은 신방을 잘 받아요. 인사하러 나가는 사이에 아이는 경기해요. 뒤집어져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럼 그 아이 치고 막 뛰어요. 천식은 밤 사이에 가습기를 들어놓으면은 집이 완전히 파리는 안개에 젖어요. 아이가 기침 한번 하면 멈추질 않으니까 배 위에다 올려놓고 재워요. 깊은 잠을 못 자봤어요. 그렇게 천식이 됐어요. 그 병원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장염이라는 거예요. 기관지염인데 장염으로 잘못 치료해서 주일 지나고 가니까 기관지 천식이 됐어요. 제가 아주 애가 너무너무 탔죠. 근데 그 아이를 쳤을 때도 제가 못 깨달았어요. 제가 낮으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자식이 이렇게 둘이 아팠을 때도 하나님께 가난해지지 않았구나. 이기적이구나. 내가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가는구나. 그 이기적인 엄마를 봤어요. 하나님께 제가 그 아이를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시간 이 아이 얼굴을 보니까 맞아, 내 거라면 내가 이렇게 더 잘 만들지. 코도 오똑하게, 눈도 좀 예쁘게. 내 것이 아니지. 그렇지. 그 순간에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 거라고 소유권을 이양했어요. 손을 얹었어요. 주님, 이 아이가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것인 것을 제가 고백하고 드립니다. 이 아이 천식도 주님 채찍 맞으심으로 내 질병을 고치셨듯이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걷어가셨어요. 그 순간에. 물론 저에게 이런 이야기 전하라고 하시려고 그랬겠죠. 제가 그 다음날 2층이 병원인데 3층 교회로만 가요. 2층에는 우리 병원의 동지들이 그대로 있어요. 1년 내내 같이 다녔던 동지들이. 저는 3층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 자유와 해방감. 근데 어떻게 안전해요? 그렇죠? 옆에 막 구멍이 났대요. 심장에. 그 아이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마음이 바쁘죠.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제자 훈련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올인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글자 쓸 줄 알 때부터 3, 4학년 때부터 선교사라고 써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기도를 크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릇이 안 되면 주님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 주님의 선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거 했어요. 그리고 말씀 교육을 시켰어요. 예배를 꼭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맙지만 두려웠어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삶이 단순해졌어요. 학원비도 안 했어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될까봐 못하겠어요. 큰아이가 공부를 좀 했어요. 고대 나왔는데 저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어머니, 저는 치맛바람을 원치는 않지만 엄마가 좀 했으면 내가 서울대 의대 갔는데 감사하죠. 안 갔으니까. 안 보냈어요, 학원을. 네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최고다. 잘 가르치는 거 잘 배워라. 잘 들어라. 그리고 네가 공부해라. 그래도 모르면 정 힘들면 한국학원 한 200명 모여놓고 하는 거, 한국학원 한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할 거예요. 거기 다녔어요. 그래도 부족하면 얘기해라. 조금 도와줄 테니까. 예, 제가 봐서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용돈을 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용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하면 가져갔지요. 학원이나 요즘 많이 거기에 매이지요. 참 자유가 없지요.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요. 나도 선생님이지만 열심히 가르쳐요. 그거 또 열심히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알 때까지 가르치고 보충교재도 요즘 다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해요.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예능을 가르치세요. 음악, 피아노나 악기 하나, 또 드로잉 뭐도 좋고, 또 체육 분야 하나 가르치세요. 그런 정도 하고 그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그 인성교육, 독서교육 뭐 그런 것들 학교에서 많이 해요. 거기 매서 자유를 잃지 마세요. 힘써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엄마 마음에 끼어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자녀들을 어머니들이 메이커 하려고 그래요. 엄마는 메이커예요. 메이커. 의사로 만들어. 아들은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행복해요? 제 주위에 의사들 많이 이혼해요. 혼자 살아요. 남자도 혼자 살고, 여자 박사요? 혼자 살아요. 자기 감정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가 귀한 건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뺏겼어요. 눈에 보여서 좋은 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게 다 뺏겼어요. 죄에 뺏겼어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래요. 있는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내 것이 아니니까 부담이 없어요. 비교의식에 그 함정이 빠지면 불행해요. 교회도 헌금해야죠. 남들하고 똑같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죠. 비교의식에 빠지면 그때부터 어머니는 슬퍼요. 가족이 슬퍼요. 생명의 우리 생명을 주셨는데 사망의 교육을 하면 안 돼요. 그 어머니들이 그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범사의 모든 것에 삶에서 적용해 보면은 이게 사망인가 생명인가 할 거예요. 이게 빛인가 어둠인가. 근심, 걱정, 그럼 버리세요. 이건 내 거 아니지. 내가 왜 이걸 가져?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 걱정되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니에요. 교육은 학교에서 충분해요. 그리고 머리 좋은 놈은 지가 알아서 해요. 하고 싶은 아이가 하는 거예요.
제 밑에 있는 장로님은 옛날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장로님도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박사예요.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했어요. 동사무소 다녔거든요. 장로님이요.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주일날 공부 안 시켰더니요. 모자 쓰고요. 모자 쓰고 공부해요. 모자도 아직도 안 벗고요. 그리고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얼른 자요. 그리고 12시 일어나서부터 공부하고요. 도서관 앞에 박스, 냉장고 박스요. 그거 하고 잠을 자고 줄을 서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서울대에 박사가 됐어요. 군대도 안 갔어요. 계속 스트레이트로 석박사 하니까. 할 아이들은 해요. 그걸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은 복을 주셔요. 다 잘 돼요. 그래서 남들하고 같이 강박관념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 저는 제 두 며느리는 교사 아니에요. 무직자예요. 엄마가 소프트하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야 잘 돼요. 뛰는 사람은 남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여자가 소프트해야 하드한 남편을 품을 수 있어요. 저도 직장을 다녀보니까 집에 오면 저도 하드해요. 쉬고 싶고요. 그래서 가정에 행복이 사라져요. 피곤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버리면 돼요. 단순해요. 11조 딱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좀 사서 아껴 먹으면 돼요. 주님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과일 못 사 먹였어요. 다 구루마 패션 샀어요. 그래도 새 것만 사주면 좋아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애들이 메이커 막 이런 거니까 그거 신고 싶어 하고 그러죠. 그래도 금방 다 지나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거 하나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 주님의 아이니까 존중해 드려야 돼요.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의 인격을. 그가 원하는 게 뭔지, 그가 바라는 게 뭔지 그 니들을 알아서 최대한 조력자가 되면 돼요. 저 교실에서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학교로 보내서 나는 학교 원하지 않았어요. 왜? 양파 껍질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교사가. 그 만만디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요.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길에서는 전하고 빠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셨어요. 토요일날 시험이라서 안 봤어요. 면접이란. 아니, 주일날이라. 아니죠 이거는. 근데 다음 해에 또 토요일날 시험, 토요일 면접이에요. 하나님이 몰아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처음 학교 딱 갔는데 와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서 한 사람만 전하고 와도 그렇게 기뻤는데 발이 땅에 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게 기뻤는데 이건 다 내 밥이에요. 딱 둘로 보여요. 아들이 있나 아들이 없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고. 뭐 못나니 잘나니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니 못하니가 아니에요. 아들이 있냐 없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양떼들에게 최선을 다했지요. 다시 서울교대 또 들어갔어요. 영어교육과. 또 상담대학원도 했어요. 우리 교실 바깥에 아이들 또 지도하려고. 그래서 제가 사형제 전하고 나니까 심심해요. 1년 동안 사형님만 전할 수 없잖아요. 또 성경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마침 교회에서 이게 있었어요. 김상복 목사님이 제가 다녔던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장로님 이렇게 세월라 하다 보니까 사실 저 예수 안 믿어요. 그냥 갈 데 없어서 교회 왔는데 헌금하니까 집사 하라더래요. 또 돈 좀 내니까 장로하라고 그러는데 양심에 저 사실 예수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베델 출판사에서 미국 베델 출판사에서 나온 정돈된 신앙을 위한 7과 공부 이걸 갖고 오셨어요.
이 필름을 가져오시고 이거를 전 교인에게 한번 하셨어요. 한 과가 이거예요. 15페이지니까 한 20-30분 읽으면 끝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제가 뛸 듯이 기뻤어요. 이거다. 이거다. 첫째 과가 일과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강해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아이가 읽고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 십계명이 바로 나와요. 아 이걸 어기면 죄구나. 아 이거 죄가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 있구나. 그때 하나님이 제 죄간정을 쓰시더라고요. 얘들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 만년필을 주웠다가 안 줘.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 죄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다 해서 너희들 마음속에도 엄마 말 안 들었고 이렇게 거짓말 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다 죄를 만들어 놔요. 죄인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란다. 그것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두 번째 죽거든 지옥에 가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죽는 거 너무 마음 아파서 대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거든. 그러면 죄 용서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다 손 들죠. 그래 우리 죄 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 가고 싶은 사람 다 손 들죠. 어린아이가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죠. 심령이 너무 깨끗해. 순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어린아이 가르칠 수 있는 특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못 가르쳐서 그렇지 잘만 가르치면 교회는 요원을 양성해야 돼요. 교회는 여기서 다 목사님 저기를 만들어요. 선교사님 장로님. 이렇게 좋은 바운드리가 어디에 있어요. 자리 다 이렇게 편안하게. 학교는요 이 복음 전할 때 여기 창가에 있어요. 복도창. 제가 여기 딱 서 있어요. 시간대도 1교시는 선생님들 들락날락 심부름 안 돼. 교장 선생님 왔다 갔다 안 돼. 언제 가장 최적의 시간인가? 3교시, 4교시 사이. 그때는 좀 릴렉스 하거든요. 그때 창문도 딱 뒤도 쓸데없으니까 잠그고 앞문도 이렇게 의식하면서 얘들아 일과 그리고 살피고 또 어떤 아이가 안 읽나 보려고 선생님이 다 읽고 너희들은 끝에 한 장만 읽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사단을 물칠 수가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 따라오는 거예요. 많이 안 읽어요. 힘드시니까 제가 수고는 다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주님께 속해 있으니 다 애들은 다 해요. 그럼 따라오는 거예요. 아 지금 따라오는구나. 그 딴짓 했던 애도 그 소리 듣고 얼른 와요. 그래서 이게 영접이 되고 기도하고 영접은 어린아이는 6번은 해야 돼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복음은 최대한 6번은 들어야 된대요. 뭔 말인지 못 알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아직 부족하니까요. 인내를 가지고 쭉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다 읽으면은 자 오늘 7계단 받아쓰기 한 다음에 이제 늘 한다 이런 식으로 딱 엎어놔 이렇게 딱 엎어. 여기서 누가 사탕 막대 사탕 제일 큰 거 하나 딱 가져가는 거.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면은 꿀 같은 사탕을 먹잖아요. 하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귀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읽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니까 다 가져가요. 선생님이 너무나 아이들을 잘 꼬셔요. 그래서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이렇게 했어요. 제가 24년간에 이렇게 교담을 주더라고요. 교과 담임 한 번 할기 2번 있었는데 10반이에요. 그러면은 10반. 요즘 클래스가 줄어들죠? 10반짜리 이렇게 하면은 합판이 7년 거다. 7년 거. 오병이 오면은 4,000명은 만나야 되는데 저는 1,000명밖에 못 만났어요. 처음에는 원하는 사람 했어요. 6학년인데 월반 선생님이 주고 싶은데 월요일 공부 끝나고 남은 사람 선생님 도와줄게. 그럼 선생님 저는 목반 해주세요. 저는 월요일날 학원에 가요. 그래 목반, 월반 목반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난리죠. 교실이요. 결손가정 아이는요, 집에 갈 때 피를 봐야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그 과자만 먹고 스낵만 먹고 사는 아이예요. 울분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제가 나 째려봤어요. 그리고 복도에 가서 치고받고 해서 피를 봐야 가요. 얼마나 아이들 마음이 황폐하고 힘든지 몰라요. 어떤 아이는 자기 저 있잖아요, 옛날에요 엄마가요 이렇게 그랬는데요, 싸워가지고요 제가 유리가 다 깨지고요, 잠옷만 입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방송해서요 애들 내보내라 그러고요, 지붕으로요 나왔는데요 가스통을 아빠가 킬라 그러고요, 그러고는 까무라치려고 그래요. 그만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상담을 또 계절제를 들어갔잖아요. 이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잘못 사는 걸로 인하여 그 마음에 허투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파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슬픔이 있는지 그 깊이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냥 안아주세요. 교회 오면은 그냥 무조건 달려가서 안아주세요. 예. 그리고 좋은 것 많이 좀 해주세요. 안아주고 입혀주고 뽀뽀도 해주고. 너무 귀해요. 어떤 집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상처가 많아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싸움이 많아요. 드러내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갈라져요. 그리고 자기가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존중감이 없어서 왕따가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그래요. 초등학교는 잠재적인 아이들이에요. 근데 요즘 그게 점점 더 내려와요. 선생님들이 5, 6학년은 완전히 손들어요. 완전히 손들어요. 그 리스펙트 문화 때문에 선생님이 손도 대서 사람답게 고쳐주지도 못해요. 선생님들은 군사부 일체예요. 내 교실에 들어오면 내 새끼거든요. 다른 반 선생님이 내 아이 뭐라고 해결하면 싫어요. 싸워요. 내 새끼예요. 부모님은 마음이 허투를 당했어요. 요새 또. 그래서 선생님이 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예요? 남의 새끼인데 뭐. 남의 새끼인데. 다 지금 죄 때문에 얼그러졌어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마지막 때는 그랬잖아요. 권위가 다 무너지고 부모님들도 권위가 흔들리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십계명만 바로 세우면 돼요. 이것이 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회복이거든요. 사랑의 질서 회복이에요. 단순하게만 살면 돼요. 이 문명이 우리를 윤택하고 즐겁게 해주지만 신앙교육에 콜타르 많이 칠해야 돼요. 애써서 고센으로 피해야 돼요. 애국 문화권에 있는 것보다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아름다운 집에 살더라도 말씀으로 콜타르를 칠해주고 기도로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또 지켜주면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사세요. 예. 우리 아이가 대학까지는 나왔는데 무일푼이고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살아요. 선교사니까. 심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30년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하면 30년 못하잖아요. 대기업에서 50 몇 살 나오잖아요. 그죠?
30년 살려고 모든 걸 허비하지 마세요. 영생을 위해서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철저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내 애들 공부시킨다고 하나님 말씀 먹이는 거 소홀히 하면 마귀가 지 것을 먹인다. 설거지 하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꼭 아침에 성경을 같이 공부했어요. 엄마 오늘 시험 봐. 시험 봐. 엄마 시험 보라니까 그 말씀 먹고 가자. 그랬어요. 야자인가 뭐 한다고 할 때 놓쳤어요. 처음에 아침 일찍 뭐 데려가는 거지. 6시인가 7시. 그때 놓쳤어요. 아까워요. 그때까지는 붙들고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강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저는 콜타르를 칠해놨어요. 언젠가는 그 말씀으로 제대로 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추구했던 거는 뭐 많았는데 시간이 이제 그냥 이 말씀을 부탁을 받았을 때 나를 모르고 어떻게 이 강단에 세우시나, 저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설교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노죠. 제가 이 부탁 받았을 때. 근데 주님이 네 거와 네 거 말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거 티처니까 티칭해라. 그래서 왔어요. 주님 그랬죠. 맞다.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가지고 있을 부담이 있다면 한 분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 자녀나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제 주위에는 다운을 낳은 아이가 있어요. 너무 신실해요. 청년이 40될 때까지 결혼 안 할 정도로 신실했어요. 제가 너무 그 청년을 예뻐했어요. 그 청년이 저가 어떻게 해서 저를 알아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3번인가 유산을 했어요. 아주 깨끗한 정결한 정말 귀한 처녀인데 4번째 임신이 됐어요. 회사를 그만뒀어요. 양수검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해요. 병원에서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합시다.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낳았는데 다운이에요. 낳자마자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엊그제 2번째 수술을 했어요. 귀한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갔죠. 그걸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네. 그 엄마의 소원은 그 딸 하나예요. 네. 그 아이가 정상화만 되면 좋겠죠. 그죠? 다운은 오래도 못 살고 낳자마자 온 병원을 다 다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주는 게 그러죠. 그거 네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넌 지옥이다. 주님이 걔를 가장 사랑해 줄 사람을 보고 맡기신 거니까 심부름 잘해라. 심부름만 잘해라. 그걸로 인해서 네가 너희들을 더 정금같이 만들 거야.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뭘 더 이상 못 드리겠어요. 한 가지 7계단을 가지고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 대신 죽었다.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교과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함부로 못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저는 은혜로 아무에게도 어떤 그 수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죠. 주님이 2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주셨어요. 주님 지금부터 막아주세요.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오픈 유어 페이지 1 그래가지고 쌤 당번이 딱 있어요. 쌤 오늘은 7단계 2과예요. 반장이 딱 나눠주고 그러냐? 그럼 또 이끌어서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반이 1년이 지나가면 양떼가 돼요. 순한 양이 되고 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내년에도 쌤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승의 날이면 다 갖고 와요. 선생님 가끔 들려줬던 이 7단계 글을 써가지고 와요. 그리고 배웠던 아이들은 또 졸업하면서 너희들은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하고 한 번만 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하나님 얘기 들려줘서 고마워요. 영혼이 영으로 하니까 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도 자기들에게 하나님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 만나자 그랬어요. 아이들이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선생님 사실은 내년이요 저 군인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왔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밥 사줬어요. 그때 20년에 또 왔어요. 선생님 지금도 7단계 해요? 그럼 그렇지. 40년 전 제자가 아까 전화 왔어요. 그때는 제가 주전이지요. 예수 안 전했는데 목사예요. 한 목사. 53살이에요. 제 나이는 묻지 마세요. 승려의 나이를 묻는 거는 실례예요. 한 목사가 매주 설교를 보내줘요. 보내주고 내일 만나요 그러자. 좀 훌륭한 목사예요. 머리가 하얗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프라우드한지 몰라요. 저는 이것도 누가 준 거지만 촌지 안 했어요. 어떤 것도 피해를 안 줬어요. 한 영혼을 사기 위해서 100만 원 든다면 내가 100만 원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데 어떤 것도 피해를 안 끼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건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1년 동안에 한탑중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저를 또 하나님 부르셨어요. 갔더니 시간이 좀 오버타임인데 괜찮죠? 루즈타임 한 10분만. 16살에 엄마가 자기를 낳았대요. 지금 이 아이가 16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6살에 엄마가 자기를 낳았고 16살이에요. 아빠는 몰라요. 아빠를 물어보면 엄마한테 엄마가 화를 낸대요. 할머니네 집에서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길러주는 거예요. 나와서. 엄마는 밤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이 아이는 밤사이 뭘 하냐면 동경 도서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글로 이렇게 어떻게 해준대요. 밤새 그거를 35분짜리를 30번인가 본대요. 그걸 봐요. 학교는 오면 눈을 감고 상담실에 한 구석에 후드 쓰고 짐짝처럼 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말을 안 섞어요. 교실에 가면은 저하고 이제 그 아이하고 만났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 아이 영혼은요. 먹는 거 탱크예요. 오로지 엄마가 주는 10,000원으로 몇 끼를 먹어야 되는데 콜라 2병, 대병짜리 2개하고 스낵만 먹어요. 이거 저도 몸은 걱정하더라고요. 어떤 상담 기법을 해도 그게 되겠어요? 뭘로 그 칠흑 같은 아이를 시키겠어요? 결국은 7계단도 다시 들었죠. 보혈밖에 없어요. 보혈밖에. 예. 자기가 그런 환타지야 돼요. 이걸 보니까 환타지야 돼요. 자기가 지금 오직 유일하게 자기가 안식하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성적인 아주 이게 얼마나 지금 심한지 저는 걔한테 별걸 다 배웠어.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도 부끄러워가지고 걔가 말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어디다 둘 줄 모를 정도로 많이 알아요. 선생님 예전에는 만화로 나왔어요. 그것이요 이렇게 뭘로 나오더니 진짜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럼 네가 바라는 건지 뭔데?
두 가지요. 돈과 여자요. 몸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학생들도 이제 살짝 물어봤어요. 학교 아이들, 중3짜리 아이들이 그런 성적인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일으키고 있나? 있어요. 그래. 근데 교실에, 그럼 주로 어느 장소에서? 학교죠. 그런 데가 있어? 있지요. 어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대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 학생은 누구신가? 있대요. 아, 정말 불안하고 염려되고, 아슬아슬하고, 그렇죠? 예. 아주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선생님, 저는요, 유일한 제 꿈은요, 중학교 졸업이에요. 중퇴는 곤란하잖아요. 중졸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11시 반에 와, 12시. 선생님, 교실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밥만 먹으러 가요? 여기 있는 거예요. 겨우 수업 시간 이제 겨우 해서 이제 졸업은 겨우 해요. 엄마가 왔더니 할머니에다 맡겨놓고 집을 빼버렸어요. 엄마가 어디 간 거예요. 카톡에 그 이상한 글이 떴어요. 이 쓰레기 같은 기분은 또 무엇인가? 그래요. 데려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밥 먹인 거죠. 밥 먹인 거. 반찬을 안 먹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집은요, 저기 편의점에 있던 모든 물건을 다 사 먹어봤어요. 우리 집은요, 밤에 불 켜면은요, 바퀴벌레가 켜다녀요. 내 자리는 쓰레기통이고요. 엄마 것도 그렇고요. 우리 집은요, 큰 거 3개는 갖고 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이제 방과 후의 아이들 에듀케어가 있어요. 그걸 저 하는 데 가서 그 아이 어디서부터 몰라 나눗셈이요. 하자. 그리고 1학년 책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구셈, 곱셈, 나눗셈 하니까 해요. 그래서 문제집 하나 주고 숙제를 조금씩 내요. 다음날 오면 문상 하나씩 줘요. 숙제 해오면 문상 받으니까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로 PC방 가니까. 어쨌든지 밥 한 번 먹고, 비싼 건 아니에요. 일단 국밥 한 그릇 먹고 깍두기 먹이고, 반찬을 안 먹어봤어요. 먹이고 문상 하나씩 주고 그래요. 아이들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렸어요.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교회하고 바라옵기는 포버틴 윈도우즈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되면 참 좋은데, 바라옵기는 1교회와 1학교가 자매 결연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힘들어서 못해요. 밀려오는 일들에게 지쳐서. 그래서 신회를 조직했어요. 거기서 로뎀나무 밑처럼 선생님들 와서 쉬도록. 거기만 우리나라 언어가 있어요. 할렐루야도 있고 아멘도 있고 같은 언어를 쓰는 신호의 방을 만들어서 선생님들 여기 쉬세요. 그걸 무슨 얘기든지 하세요. 힘든 얘기 하세요. 왜 그러냐면 믿는다고 그러면 또 안 믿는 선생님들한테 또 따당해요. 다들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병들었어요. 비교의식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한가? 가졌나? 그 말 한마디만 나오기만 하면은 다 못질하잖아요. 나보다 조금이나 우월하다 그러면 다 못질하잖아요. 다 똑같이 병들었어요. 말씀으로 회복해야 돼요. 교실이 저는 참 해피했어요. 양떼들하고 살아서, 양떼들을 만들어놔서. 그래가지고 이 뜻을 위해서 민족이 복음화돼야 되는 것은 학원이 복음화된다. 만성계 학교마다 10만 기독교사가 한 손에 책, 한 손에 복음 들고 유관순이 우리나라를 살렸듯이
우리나라가 땅에 기름이 있냐, 자원이 있냐, 오직 예수, 이 복음 하나 가지고 교회가 사만 교회가 생겼고 세계에서 G12도 됐고 밥 먹고 살고 아파트에 살지 않냐. 예수 안 믿으면 열강 사이에서 우리가 무슨 빽이 있고 힘이 있냐. 하나님 빽밖에 없는데 지금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하나님 떠나가고 주일학교가 유치부가 85%, 주일학교가 50%가 없어지고 교회가 자꾸 문 닫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제 노인들은요 그냥 그대로 믿고 가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내가 왜 사는지만 심어주면, 가슴에 불만 질러주면 이 거룩한 운동으로 해야죠. 지금 단군상을 제가 갖고 오고 뭐 퍼포틴을 갖고 왔는데 단군상이요 학교에 들어왔어요. 머리 흔들고 있어요. 뇌교육이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워처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뭐 하고 있나? 사단들이 학생들을 잠식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가 감시해야 돼요. 그런 거 있으면 학부형이 전화하는 거는 교장 선생님이 다 꼼짝 못해요. 제가 가봤더니 구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형 믿는 학부형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끊어졌어요. 단군사 그게 지금 다 우리나라 단군사인 줄 아는데 그 저기가 그 이시현인가 그 단학선원 있죠? 그 헤드예요. 그 얼굴 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학교다 세워가지고 그 종파를 그 단군에 대한 그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드러냈다 그러면은 그 당들이요 피켓 들고 있어서 그 교장 선생님을 못 견디게 해요. 근데 신석초학교는 잘했어요. 학부형들, 교사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투표했어요. 이거 철거할까 말까. 예전에는 소녀상, 세종대왕상 했었죠? 싹 없어지고 그거 세우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민첩하게 운동하는지 몰라요. 진리는 가만히 있고. 내가 여기서 좀 열난다니까요. 마귀도 아이들이 소중한 거 알아요. 미래의 아이들을 잡는 거 알아요.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가 큰 교회 다 잠식하잖아요. MBTI 모든 거 전부 다 우리 기독교가 써먹었던 거 다 써먹어요. 그래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고3 나온 아이들도 전부 다 신천지하고 장길자하고 자 정신 차리시고 학교를 한 학교하고 컨택을 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땅 밟기를 하고 믿는 선생님이 계시면 좀 부초청에다 특사 대접을 해주세요. 위로도 해주시고 저희가 도울 거 없어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그분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그 학교 보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 모여서 밥도 대접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주어서 그렇게 해야 그 학교에 있는 그 점령하죠. 한 학교를 교회에서 오기 기다리면 안 돼요. 땅 받기도 하고 거기 있는 기독교 선생님이 누구 있는가 보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한 학교 아이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치고 포버티로 윈도우즈 하나만 보여주세요.